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에스더서를 보았습니다. 네,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는데, 에스더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까? 그랬죠. 네, 하나님은 귀환하지 않았지만, 돌아가서 성전도 성벽도 짓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그냥 타국에 남아있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 솔로몬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죽을 뻔한 것을 구원을 받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부림절. 그 부림절 유일하게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하지만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내용들, 그 사건들,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으로 지난주에 해석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의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큰 섭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나아가도록, 헤쳐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뭡니까? 욥기입니다. 욥기서. 우리가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시험을 봤죠. 성경시험을 봤지만 한번 복습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가 시대별로 또 계속 순서대로 나오는데, 욥기서부터 또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무슨 시대? 무슨 시대? 하나님의 시대별로 나눴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슨 시대로 합니까? 띠로리, 창조시대. 창조시대였죠. 창조시대 다음이고, 유명한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족장시대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무슨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무슨 시대입니까? 단일 왕국 시대 또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둘로 바뀌죠. 무슨 시대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 그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성경에 나오는 바하사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바하사 왕의 정책으로 이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 무슨 시대라고요?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요 시대까지 우리가 보았죠. 오늘 욥기서는 무슨 시대일까요? 띠딘. 순서대로 가면 계속 우리가 성경대로 가면 이제 포로 귀환 시대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욥기서는 족장 시대로 쭉 올라갑니다. 쭉 다시 되돌아가서 족장 시대로 갑니다. 이 족장 시대를 하면 4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나와서 네,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받던 그 시대잖아요. 네. 욥기서의 저자는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적 배경을 제가 어디라고요? 족장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이 집안의 가정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아직 제사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시내산, 네, 그때부터, 네, 모세형, 네, 아론에서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전문 제사장이 있기 전에 모습이겠구나 하니까 보니까 족장 시대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욥기 보면 욥이 나이가 140세가 나오고요. 그 뒤로 오래 살았다. 그래서 뭐 길게 본 사람은 200세도 보는데, 그렇게 길게 또 성경에 기록되었던 나이대를 보니까 족장 시대더라. 족장 시대에 나이대가 그렇게 길었다. 오랜 수명이 있었다. 그래서 욥기서가 족장 시대에 쓰여져 있구나라는, 요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에서 족장 시대랑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네, 욥기서는 족장 시대에 쓰여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를 얻는 견해입니다.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시대별만 아니라 장르별로도 나눴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 불렀죠? 네, 모세 오경이라도 불렀고, 원래는 율법서, 네,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을 네, 들려주는 율법서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12권, 네, 5, 12, 5, 12, 맞죠? 5, 12, 12권. 12권은 무슨 서입니까? 안 해봤어요? 역사서인데요, 역사서. 네, 역사서. 써있죠, 역사서 12권. 역사서는 당연히 역사적인 내용을 썼고, 그리고 그 뒤로 5권, 5, 12, 5, 12에서 5는 그 다음 뭡니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가서에 뭐가 들어갔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시가서의 내용이 뭐였더라? 네, 시가서는 어떤 장르입니까? 말 그대로 시잖아요, 시. 네, 그렇기 때문에 욥기, 뭐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욥기는 시를 얘기하는 장르구나. 그리고 시대는 족장 시대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네, 욥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안에는 산문도 있고요. 당연히 말씀드렸던 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독백, 혼자 말하는 것도 있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 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네, 하나님의 교훈도 있고, 네, 등 이 다양한 문학적 형태가 이 욥기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애초에 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크게 4등분으로 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의 내용, 네, 논쟁이라죠. 그 부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또 사람의 반박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나무로 지어는 이런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 서론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명 천상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누가 대화를 합니까? 사단이 대화를 하죠. 네.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네, 사단이 대화합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사단이 얘기하죠. 네.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하여튼 뭐,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단한테 분이라 하기 또 그러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네. 앞으로 이 욥이란 인물이 나올 텐데, 이 욥이란 인물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미리 읽는 사람이, 독자가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욥의 그 고난이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아니고 그냥 사단의 시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단의 시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욥이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욥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과 막 대화하면서 논쟁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미 정해지고 가기 때문에. 뭐가? 욥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정해지고 가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평가하는 관점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쓱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그 고민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시는 않아요. 그냥 자신의 위대함, 내가 어떤 자인지 이런 거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욥에게 막 지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욥이 깨닫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 욥기의 주제, 네, 9분으로는 4등분이고, 네,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를 지적하고 있느냐? 욥의 친구들이 와서 딱 얘기하죠. 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에는 뭐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겠냐? 라는 사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당시 전통 교리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머릿속에는 이렇게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닌 것이죠. 네, 욥기서는 이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욥기서는 두 번째, 고난에 대한 통찰을 할 수,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하는 거. 그러한 주제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시면 이 욥도 자신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심해서 어디로까지 가냐면 나는 무죄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죄가 없는 저에게 고난을 주냐라고 따지는 것까지 선을 조금 넘는 그런 데까지 가버리죠. 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 정말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 맞느냐? 라는 질문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 욥은 죄가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고 욥이 하는 이 주장이 그렇게 교만해 보이지도 않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 슬픔, 분노, 혼돈 등을 이제 읽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차츰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욥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그 대화 음성을 들으면서 뭘 깨닫냐?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할 만큼 그만큼의 지혜가 있는 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족한 자고 자격도 없는 자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왜 하나님을 섬겼냐라고 했을 때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딱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시고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깨달은 반응입니다.
욥기서 40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지만 욥은 바로 이해했나 봅니다. 네. 자기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평가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깨닫는 거죠. 입을 가릴 뿐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 앞에서 감히 내가 입조차 뻥끗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르가 시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앞서 했던 이런 행동들. 하나님, 제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나요? 하나님 정말 공의하신 분인가요?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는 비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지혜의 시작이다.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욥기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 네, 뭐 아시는 찬양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거고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낸 데에는 순금같이 점금같이 된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합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자들이요. 하나님 뭐 잘 주고 복 주고 뭐 재산을 부유케 하고 자녀를 많이 주고 오래 살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걸 제해버리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사단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다. 그거 아니어도 얘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대답으로 욥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혜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사단의 악. 그 악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때 그런 어려움이 욥처럼 당하지만 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응이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이 정통 교리와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의인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의 주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란 인물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가졌던 질문, 이 부재한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냐라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 안 하시거든요. 다른 얘기 하시거든요. 하나님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이 본인의 능력, 이 창조주로서의 능력, 창조주로서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 너는 뭘 할 수 있느냐, 인간의 제한된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한이 있음을,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다. 공의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고난에 집중해서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절대적인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주인께 순종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욥기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또 주제인 찬양 시험이 닥쳐올 때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겪는 고난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자세보다 그 하나님의 절대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